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이 상황은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베세다 들녘에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남자 1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간 개념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면, 말씀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배고픈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예수님보다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으시고 아멘 하면서 은혜로 함께 진행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공장도 필요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어야 되려면 그만큼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 어린 아이가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나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이 형편없는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식탁이 될 수도 없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그만 기적의 씨앗을, 이 자그만 씨앗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이 지나가는 즈음에 자,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충격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 중에 말씀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 능한 사역,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충격의 현장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한 표적을 보고 이 세상에 오신 선지자, 그러므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심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마태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요한의 시각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합니다. 요한은 이때의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셨던, 이게 수천 년 전에 주셨던,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장차 어떤 사람이 올 것이냐면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는 율법을 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너희에게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들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그들이 고난이 깊을수록, 그들이 절망할수록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다면 지금 이분이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용하고 인용 구절을 얘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며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참나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 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은 그의 손길은 모두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가 잔잔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엠마오에 내려가는 현장에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글로바라는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의 근자에 일어났던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글로바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자, 지금 베세다들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요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는 능력과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다가 잔잔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가만히 있어도 왕 되는 겁니다. 이쯤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호랑이 등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서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그 현장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열광하는 군중들, 아니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그들을 해산했어요. 예수님은 군중을 원치 아니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원한 거예요. 군중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적적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독하다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예수님은 만드는 것입니다. 군중보다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군중의 환호 소리보다 기도 소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가고 군중도 떠나가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4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바다를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시간이 새벽 4시 정도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잠 자지 아니하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풍랑은 심해져 갔습니다. 갈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라서 순종해서 가면은 평탄한 길 주셔야지, 꽃길을 주셔야지, 영광의 길을 주셔야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 길에 영광이 있어야지. 왜 고난이란 말이냐? 왜 이렇게 환난이 있단 말이냐?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는 순종해서 하면 무조건 다 잘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꽃길을 깔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간 그날부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걸 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순종해 보셨냐고요? 순종하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결혼했어요. 순종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순종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순종해서 내가 이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캄캄한 밤입니까?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점점 더 우리는 더 위기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열정이 있어서 내 스스로가 간 것 아니야? 나에 대한 의심이죠? 내 귀에 대한 의심이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아니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순종했잖아. 근데 무슨 죄야?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불순종한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는 수없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때 아니 낮에는 영광스러운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는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습니다. 승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번 에제르,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난과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 절망과 이 탄식과 이 눈물과 이 고뇌의 시간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은 흘러갈지라도 어제에 계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계시고, 오늘 계신 그 하나님은 내일 또한 나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날에는 여러분 기적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충만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이 고난 속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의 내일은 보장이 있습니까? 보험 들었어요? 연금 들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해놓고 배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시간은 흘러갈지라도 사건은 또다시 다른 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순종의 최대의 값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값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와, 다 같이 놀라기를 시작합시다. 와, 시작. 와, 그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아니,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퇴 물러거라, 이 귀신아 물러거라. 뭐라고 알았다고요? 그 다음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예, 26절을 볼까요? 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우와! 몰라? 놀라? 뭐 했어요? 도대체 뭐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예수님과 귀신이 구분이 안 돼. 고난이 깊으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빌다가 안 되면 권사님들이 어디 가서 물을 넣어간대. 그렇게 많이 온대. 예수님한테 빌다가 안 되면 어디 간다고요? 복채 주고 비를 넣은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난을 인하여 무엇가 구별이 안 된다고요? 예수와 유령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이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나의 도움인지 보여지지 않은 절망 속에서, 아니 무엇이 누가 나를 도울 것인지, 모두가 다 도둑놈 같고 모두가 늑대 같고 모두가 다 나쁜 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오는 그 손길을 가지고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면 오냐면 내 생각 밖의 임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생각 밖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그리고 풍랑 속을 걸어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이제 잠자는 사람이 나올 시간이 딱 맞았어. 한번 옆 사람 때려.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시작.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보신다. 기도하시고 보시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시작. 기도하시고 보시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오른손 잡고 시작. 기도하시고 보시고 걸어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크게 액센트 넣어가지고, 아침 먹고 온 기분으로, 어제 맛있는 거 잡수셨지? 그 기분으로 시작. 기도하시고 보시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내 상상 밖의 시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내가 기다리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찾아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28절 볼까요?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을 느꼈을까? 자, 11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도망갔지? 가론 유다는 이미 튀었어. 한번 말씀하세요. 튈 놈은 튀었다. 시작.
이게 이미 벌써 튈 놈은 다 튀고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응답받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는 떠났다고요?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다고요?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11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귀신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라서 이거는 귀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돌멩이 같은 애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갑자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까?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아니 지금 구할 걸 구하셔야죠. 지금 다 놀랐어요. 우와 귀신인가? 모두가 다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만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달랐어요. 딱 보는 순간에 주여 주시거든. 내가 보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아니 주님이 정말 이 바다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정말 이 바다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이 바다를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랑이 만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다를 잔잔케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만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그 풍랑이 잔잔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또 풍랑 만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나는 지겨워서 예수 안 믿어. 나는 똑같은 일을 하기 싫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레슨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바로 베드로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냐면, 주님이 내 배에 오셔서 내 배가 안전하였습니다. 내 배가 평안해졌습니다. 또 내일 풍랑 만나면 그때 또 오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에서 기적의 현장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베드로는 이 배를 떠날 작정이에요. 이 배를 타고 있으면 또 풍랑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바다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난 게 디베레아 바닷가였어요.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2배에 가득하게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아하, 저 사람은 바닷속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며 또 놀라운 것은 바닷속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며 저분은 이 바다의 주인이시다. 저분이 이 바다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시라면 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걷고 싶어요. 전혀 내 생각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바다에서 지금까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무리를 걷는다는 생각이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나는 내 방식 아닌 것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스타일 아닌 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스타일은 그물을 던지고 배 안에서 그물을 씻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도 주와 함께 저 바다 걸어가리라, 나도 주와 함께 이 바다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의 주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나도 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당하는 그 풍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너 저 바다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시고도 나를 이 바다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아무 말씀, 딱 한마디, 요 단어 한 달, 오라. 아니, 어떻게 바다를 걸어오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 둘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구하는 것도 희한한 거를 구해. 아니,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이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는 없어요. 왜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내 방법, 내 비법이 없습니다. 위를 걷는 비법을 말씀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들이대라.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들이대라. 두 발이 보이지 않게 밟아라.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자, 이렇게 가로 열고 써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를 쓴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 들을 사라, 빨리 발을 뛰어라 라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오라, 오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베드로 보면서 환장하겠네. 나는 절대로 안 돼. 오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갈만해야 가지요. 갈만해야. 예수님이 그게 응답이라고 주는 겁니까? 그런 응답 말고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평생을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해도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첫 번째 물속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낫고자 하는 갈망은 있어도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찬스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노력하기 싫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뭐를 뛰어넘었다고요? 어떻게를 뛰어넘어.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세다 뜰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갑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수만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띄워주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무능할 때에 능하신 주님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 주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정말 이 바다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소서, 이 바다를 걸으라 명령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라 라고 하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배에서 한 번도 안 뛰어내려 봤지? 그냥 배 안에서 그냥 비비지 말고 뛰어내려 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여러분 모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걸고 여러분 순종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내립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와,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신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옆 사람한테 한번 뻐겨. 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옆 사람한테 정말 내 정체를 보여줘. 자, 여러분의 정체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 바다를 걸어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물 위로 오라 하신대. 와, 그냥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헌신해 보지 못하신 분들, 깨놓고 얘기할게요. 11조 생활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 물 위에 배에서 내려와 보지 못하신 분들, 전도해라, 아니 배에서 내려와 보지 못하신 분들, 새벽 기도해라, 배에서 내려와 보지 못하신 분들, 그 배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계속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안전해요. 근데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야, 지 잘났다고. 야, 웃기는 거야 베드로. 뭘 바다에 뛰어내려. 그래, 뭐 바다에서 뛰어내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10사람이 이기겠어요? 베드로가 이기겠어요? 아무것도 포장이 없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잘났다고 웃기지 말어, 까불지 말어, 나대지 말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거야, 이 정도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은 비난받지 아니하려면 말하지 말고, 비난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비난받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험실의 청개구리처럼 아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키엘케골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바다 속에서 나도 한번 걷고 싶다, 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도 이 풍랑과 이 파도와 이것들을 밟고 나도 걸어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 웃기는 놈, 저 당장 죽었다, 죽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볼까요? 30절을 봉독합니다. 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했다고요? 이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여 삼창의 비법.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 질러 가로되, 예,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3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31절 시작. 여기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 오른손 즉시 손을 내밀어. 시작. 즉시 손을 내밀어. 아니, 아파 사람 때리지는 말고 해. 즉시 소리. 여러분, 즉시 소리를 내밀어.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니까요. 너 어찌하여 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비난받을까봐, 남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봐,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뭘 안다고, 아니, 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남들이 비난할까봐 뛰어내리지 못하는 우리들.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소리 질렀더니 주의 손이 그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추억을 제자들이 다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모든 선지자들이 이 장면을 설교했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밤에, 캄캄한 밤에 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 배에 타셨습니다. 우와, 놀라우신 주님, 우와, 놀라우신 주님.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때 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다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바다의 주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나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발치에 있는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나도 그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시작.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무리를 걸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리를 걸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뛰어내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라 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없이 배에서 내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